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살펴오는 역대상 말씀이죠.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23장부터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과 직무를 맡기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말했던 것처럼 23장에서는 비제사장 레위인, 24장에서는 성전의 제사장, 25장에서는 찬양대의 직무,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관련하여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는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문지기, 재물관리자, 관원과 재판관의 직무들을 다루고 있고, 본문에서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곡간관리자, 성전 외부 관리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배치된 순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소 안의 직무에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9절까지는 먼저 성전의 문과 뜰, 모든 방과 곳간의 출입구를 지키는 내용이죠. 성전 출입의 성결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문지기의 조직은 레위인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레위의 세 아들 계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게르손 계열은 언급되지 않고 게르손 계열이 빠진 곳에 오베데돔의 가문이 언급됩니다. 특별히 이 문지기의 직문과 관련해서는 오베데돔 가문이 중심에 놓이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오베데돔 가문에 대한 축복과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베데돔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된 본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궤를 맡았던 오베데돔 집에 복이 내려진 것을 기억하게 하는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 8절에는 2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숫자에 대한 복도 기록하는데 26장 5절입니다. 26장 5절에서는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들의 능력을 칭찬함과 동시에 또한 이 성경에서는 오벳에돔 집에 복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내려진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별히 성전 문지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문을 지켜야 했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성소를 향한 경외심이어야 했을 겁니다. 17절을 생각해 볼 때 17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성전 문지기를 맡았는지 기록하는데,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는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숫자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는 6명, 어느 곳에는 4명, 그리고 어느 곳에는 2명, 구체적인 근무 인원, 그 성전 문지기의 인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철저한 분담과 책임과 질서 있게 이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 안의 재정과 물품, 성별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게르손 자손 중에서 라단의 아들들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과 그의 형제들이 이 일을 함께 한 거죠. 이들이 맡은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어떤 재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이하부터 보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성전 가운데 있던 이 성물들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다윗 왕과 방백들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된 물건입니다. 성전을 위해 따로 구별된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재정이 아니라 성전의 이 건축을 위한 어떤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물품이라는 거죠. 이 물건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이 성전의 안의 재정과 물건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물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2절까지는 성전 밖에서의 행정과 재판을 맡은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지역에서 재판과 행정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스하랴 자손 중에는 외부의 일, 곧 관리를 맡았고 헤브론 자손 중에는 여하디야가 지휘하여 요단 서편 전 지역의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세상 속의 행정과 질서들 또한 세워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곧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해 본다면 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거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구별되는 모습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를 맡기고 재물을 맡기며 그의 업무들을 맡기는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별됨과 경외심,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그 일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과 구별됨, 특별히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가 굳이 올려드리겠다 약속하는 이유는 거룩성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는 이 시간들이 다를 때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리 잡아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성전 문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우리의 일상도 구별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들이 복되고 귀한 시간임을 알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첫 걸음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